네, 이거에 대한 거는 설교 중간에 답을 알려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 잘 들으면서 답이 뭔지 한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명절이죠. 무슨 날이었죠, 어제가? 설날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설날마다 매년 똑같이 먹는 음식이나 아니면 똑같이 하는 행사가 있나요? 네. 수육. 또. 세뱃돈? 또. 갈비. 또. 떡국. 또. LA 갈비? 좋아요. 한 번씩만. 다음에 또 있으니까. 자, 또. 은율이? 아니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설날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뭐라고 생각해요? 설날에는 꼭 이게 있어야 된다. 떡국. 좋아. 갈비? 또. 물이요? 또. 음식. 네. 전. 좋아요. 또. 밥. 설날에 밥이 없으면 설날 아닌 것 같아요? 산적꼬치? 좋아요. 자, 우리 말한 것처럼 먹으면 나이 1살 더 먹는다는 떡국, 또 기름 많이 튀어서 평소에 잘 안 먹지 않는 전, 꼬지 이런 거, 또 갈비찜, LA 갈비 이런 음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없어서 설날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있어야 꼭 설날 느낌이 나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물론 설날은 음식이 없다고 해서 이 설날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것이 뭘까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 가로 안에 들어갈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을 때 말씀일까요? 어디 있을까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난 후,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이라는 서울, 하남이라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둘 중에 뭐라고 생각해요? 자, 40년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모두 죽었어요. 그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어요. 새로운 세대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말씀이 있는 율법이 필요했어요. 그때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과 규칙들을 말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죠?
십계명이라고 불렀죠. 새로운 세대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태어나지 않았거나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십계명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십계명이 뭔지,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면 좋은지 알려준 거예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음을 가르쳐줬어요. 모세는 새롭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율법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함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기준. 평균일까요? 기준. 뭔가 계산할 때나 중심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요. 그 기준,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뭘까요? 삶에서 하는 모든 결정이나 선택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쉐마.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힌트 줄게요. 너무 어려운 말을 사용했어요. 들으라.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뭘 들어야 했을까요? 자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어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죠? 사막 같고 나무 없고 풀 없고 그런 황량한 곳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허무맹랑한 소문들을 자꾸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금송아지를 섬기거나 혹은 하나님 우리를 이미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 같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했던 그런 사건들처럼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셔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다른 말을 휘둘리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쉽게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려고만 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들으라고 한 것은 신명기 6장 4, 5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한 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금송아지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난 너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말뿐인 의미가 아니에요. 5절에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사랑한다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나요? 보이지 않았죠. 그랬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쳐주면서 이 율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르며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줬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맞아요.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도 꼭 필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른 것이 더 옳다고 말해도 우리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 이 말씀일까요? 하나님 자체로도 되지 않나요?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거? 왜 말씀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을까요? 그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옛날에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사극 잘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사극이 뭔지 알아요? 사극이 뭐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말해요. 이 사극을 보면 왕이 있고 그 직책들이 따로 정해져 있고 계급들이 나눠져 있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터에 전해주거나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성에 전달해주는 그 신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 도착해서 가장 먼저 어명이요, 누구누구는 어명을 받으시오 라는 말을 전달해요. 그러면 그 왕의 명령을 받는 사람의 태도는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할까요? 저희 왕의 명령 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맞아요. 마치 왕이 직접 그 자리에 온 것처럼 그 왕의 서신을 들고 있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태도로 공손히 그 왕의 명령을 들을 거예요. 왜 고작 심부름꾼이 전하는 이 신하가 전하는 명령을 공손히 엄청 낮은 자세로 받아들일까요? 옛날에 그 당시에는 왕의 명령, 왕의 말은 왕 그 자체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비록 어떤 종이에 써져 있는 왕의 명령이지만 이 자체가 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왔다는 것은 왕이 이 자리에 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내가 최대한 낮은 자세로 그 말을 겸손하게 듣고 그 말에 순종했던 거예요. 이러한 말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했던 것은 그 옛날에 어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할 때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친구에게 칭찬의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듣기 싫다고 난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기분이 어때요? 나빠요. 왜 내가 칭찬하는 말 해줬는데 쟤는 왜 나를 무시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혹은 내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친구가 옆에서 말을 거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막 짜증을 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이해해주면서 괜찮아, 너가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 나중에 다시 올게 하면서 좋은 말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에 대한 내 기분은 어떨까요? 미안하네. 내가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이 친구에게 너무 막대했네. 이 친구는 나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아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대하는 것은 곧 나를 대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나한테 싫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단어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얘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나한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면 얘는 나를 굉장히 아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구나, 이거를 말을 통해서 우리는 느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도 말을 조심해서 꺼내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100만 원, 1000만 원 해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걸까요? 아니면 매일 새벽마다 잠을 줄여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절 신약 요라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줄 수 있는 사람?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 말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나요? 예수님 믿나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네, 그렇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럼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때도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주던 선지자들도 없어요. 예수님도 더 이상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친구들 성경책 다 가지고 왔나요? 네, 다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 성경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전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대신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읽고 들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말하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별로 믿지 않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자, 이 성경 말씀 한 2000년 전에 그냥 기록된 글자 아닌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잖아. 근데 누군가는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고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누군가 용서해준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맞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읽고 듣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주기도 해요. 또 성경 속의 예수님이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주일에 예배 시간에 듣는 이 설교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어떤 시간일까요? 전도사님의 잔소리하는 시간일까요? 전도사님 혼자 말하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옳고 그름 말하는 도덕 시간일까요? 아니죠. 이 설교 시간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말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와닿는 걸 느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은 내 잘못을 콕콕 집어내서 내 잘못을 계속 가르치는 것 같고, 또 어떤 말씀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냥 의미 없이 긴 시간 동안 전도사님 혼자 하는 얘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내 마음속 어딘가 내 삶 무언가를 움직이는 어떤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는 이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집에서 혼자 있는 이 성경책도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은 다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다 따로 있어요. 전도사님이 1부부터 3부까지 계속 똑같은 말씀 전했어요. 근데 듣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이해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분명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해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만큼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막 미간에도 붙이고 팔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여기저기 다 붙이고 다니래요. 이런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다 붙이고 다니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만큼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일에도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평일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또 주일에도 성경책을 꼭 들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매일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태도가 잘못되었을 수 있어요. 나의 태도를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마치 왕의 명령을 들었던 그 신하처럼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바래요. 성경책 꼭 챙겨 다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